창세기 6장 9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7절 두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2024년이라는 시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2025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며 사라지는 시간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을 발견하고 또 새로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지방의 교육자 원례가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에 제가 설교자로 부름을 받아서 또 설교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교육자 원례 장소가 도마동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차를 운전해서 제 원래 장소로 이렇게 이동 중에 도마동에 이제 이르렀거든요. 도마동에 이르다 보니까 제가 2002년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처음 교회를 개척했던 그 건물을 지나게 됩니다.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는 그 예배당 공간이 공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실이었는데 그 건물을 임대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에 그 공간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교회로 예배당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지금은 순복음교회인데 한 번은 장로교회로 바뀌고 이렇게 몇 번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순복음교회인데 제가 있던 또 개척했던 공간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지날 때마다 그 교회를 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교회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게도 어쨌든 그 공간이 계속해서 예배당으로 교회로 쓰임받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교회 건물을 지나서 조금 더 이동하면 제가 대전에 내려와서 처음 살았던 빌라가 왼쪽으로 살짝 보입니다. 지나가는 동안에 제가 그 길을 지날 때마다 1년에 한 번 그 길 지납니다. 원래가 있어서 거의 1년에 한 번 가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거기를 갈 일이 없거든요. 거의 1년에 한 번 그곳을 지날 때마다 교회를 지나가면서 축복하고 잠깐이지만 제가 살던 그 빌라를 살짝 봅니다. 그리고 그곳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개척했던 건물을 지나가면서 처음 살았던 그 집을 지나가면서 또 연말이잖아요. 연말이기도 해서 잠깐 제 삶과 제 목회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돌아보니 제 목회는 잡초 같아요. 그리고 황량한 황무지 같아요. 몇 주 전에 제 신학교 동기의 딸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그 친구는 누가 봐도 온실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온실 가운데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친구의 인생 가운데 지극히 본인의 문제,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힘든 적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구조적으로 그 친구는 그 어떤 고난, 고생 없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실 속에서 자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고 위축되지 않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는요, 인생 사는데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의 특징, 그러니까 위축되지 않고 자신감이 있고, 이런 성품이, 이런 특징들이 부정적으로 비춰지면 싸가지 없게 느껴집니다. 그 친구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런데 그 예식, 그 결혼 예식에 참여하면서 그 온실이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온실을 사니 그 자녀들도 온실을 삽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또 그 자녀들도 온실을 살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 때도 잡초와 황무지 같고, 저도 잡초와 황무지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은 온실이기를 원하는데, 그 온실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식들은 스스로 온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그 친구에 비해 제 삶과 목회는 정말 온실이 아니라 거친 황무지였습니다. 그래서 잡초 같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잡초는요, 뽑아도 또 납니다. 잡초는 짓밟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초는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제 인생이, 제 목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 다 어렵잖아요. 제 처음 개척 시절도 쉽지 않았습니다.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고, 그 수많은 위기들을 넘어갈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이 송천동에 이사 와서도 교회 가운데 사실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았고, 그 어려운 순간은 사실은 교회가 존재하느냐 존재할 수 없느냐라는 큰 위기까지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길이 없어 절망할 때 주의 은혜로 조그만 길이 생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길이 없어요. 길이 안 보여요. 방법이 없어요. 도움을 구할 때도 없어요. 그런데 주의 은혜로 조그만 길이 보이는 것이, 조그만 길이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상처가 깊어서 아파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어느덧 그 상처는 싸매어져 있고 주님께서 위로하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 상처는 아물어 있었습니다. 가끔은 그 상처 자국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 상처 자국을 바라보면서 혼자 놀라곤 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은 없습니다. 아물었기 때문에. 이게 다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삶과 목회를 돌아보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 각 심령에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대할 것이 있다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대할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버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빚어지기도 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용되기도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때로는 주시기도 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때로는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관건은 그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우선은 우리의 시선을 늘 주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늘 주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지속해서 신실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의지하며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지라도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 좀 바라보면, 내가 주님 조금 찾으면 팍팍 내가 변하고 내 현실도 변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시기를, 금방 바로바로 행하시기를 기도하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노아입니다. 그럼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소개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읽다 보면 모든 말씀 앞에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믿음으로였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인간의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에 믿음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살았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 중 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파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파란 글씨만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을 때, 경고하셨을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요 아브라함도 비슷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또한 노아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떠났습니다. 이렇게 노아를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의 성격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격. 여러분, 믿음에는요,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일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현실 속에서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통해서 그 불확실한 것이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 확신의 근거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하여 불확실한데 그 불확실한 그 속에서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믿음이 작동되어집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확실하고 상황을 포함한 그 모든 것들이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과 처지 속에서 그들은 행동하고 순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은, 여러분, 믿음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은 참된 믿음은 행동한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행동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순종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볼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뭐 하신 거예요? 경고하셨어요. 보이지 않은데 경고하셨다고요. 이 말씀 앞에 노아는 바로 무엇을 만드냐면 방주를 만듭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방주를 짓습니다. 아브라함도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행동으로 바로 뭐합니까? 떠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떠납니다. 떠났는데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불확실하다고요. 보이지 않는다고요. 이해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 방주를 짓기 시작하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 떠나라 말씀하실 때 그냥 떠나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데. 여러분, 성경은 노아와 아브라함을 포함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성격, 믿음의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알 수 없는 일을 할 때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알 수 없는 일을 할 때 불안하다고요, 두렵다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힘든데, 많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정치가 불안해서.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 인간은 모든 상황과 일이 안정적이고 불안함이 느껴지지 않는 확신이 와야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안정적이어야, 확실해야 행동하고 움직이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믿음의 성격은 보여지는 것은 불안하다고요. 정해진 게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주어지는 믿음의 확신이 주어지고 그 믿음의 확신을 통하여서 행동한다고요. 인간들은 그렇게 못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성경은요, 내가 알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움직이는 것을 가지고는 믿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아.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어. 그 상황과 처지 속에서 내가 움직인다면, 무언가를 행동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다 그렇게 선택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지만 보이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동은 여러분 종교적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성경을 읽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기도를 더 많이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요. 노아도 믿음으로 노아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믿음으로 노아가 기도를 많이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노아가 믿음으로 배를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인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그들은 많은 경우요 믿음으로 성경을 읽는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 심각한 사람들은 그 믿음조차 없어서 성경도 읽지 못하고 기도도 못합니다. 진짜 믿음은 나로 하여금 고작 성경 앞에 있고, 진짜 믿음은 나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배를 만들게 하고, 진짜 믿음은 안정된 곳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게 믿음의 성격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어 있어서 고작 성경 읽고 있으면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고작 기도하고 있으면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요 당연히 성경을 읽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기도를 할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 당연한 것이 힘들다면 믿음에 여러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종교적 행위, 신앙적 행위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대에 행해지는 그 시대 속에서, 그 상황과 처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토대로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믿음과 행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된 신앙을 추구하면 믿음과 행동이 있는, 믿음과 순종이 있는 참된 신앙을 추구하면 그 믿음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으로 믿음의
시험이 있거나 믿음의 연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요, 이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내가 말로만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은 거죠. 보고 싶은 거죠. 또 이렇게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편안한 일상, 계획된 일상, 계획대로 되는 일상, 그 일상을 살면 내가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본인도 모릅니다. 온실 속에만 있으면요, 내가 진짜 신앙이 있는지 문화적 신앙이 있는지 종교적 신앙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요, 믿음의 진위가 잘 파악되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불안정한 상황과 처지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믿음이 작동되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평온한 삶에서는 믿음의 작동 여부가 잘 안 보인다고요. 믿음의 작동 여부가 잘 안 보이니까 성경 읽고 기도 조금 하는 것으로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왜곡하고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불안정한 상황과 처지 속에서, 문제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믿음이 작동되고 있는지 믿음이 작동되고 있지 않은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안정감을 향하여 믿음의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의 믿음이 오늘 지금 누구에게 뿌리를 두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주님께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환경에 있는가? 내 뿌리를 보라는 겁니다. 내 뿌리를 진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떠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분명하고 확신되어지니 하나님 말씀하실 때 떠나게 돼 있어요. 배를 만들어라 그러면 배를 만드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환경이라면 떠나라 하실 때 여러분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나라는 음성이 들려도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떠나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 계산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생각이 많아지고 계산을 많이 하잖아요. 못 떠납니다.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배를 만들라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두지 않으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계산할 게 많아집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뜻인 방주를 만드는 것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의 근거가, 내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이어야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떠나든 배를 만들든 그게 가능한 거죠. 우리가 또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중요한 개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럼 믿음은요,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는 이벤트가 아니라 믿음은 여정이라는 겁니다. 여정. 믿음은 어떤 이벤트처럼 사건과 일에 대한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거짓 신앙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뭘 바라는 줄 아십니까? 이 이벤트를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벤트는요, 찰나적인 거거든요. 찰나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그런 식의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원하는 것도 이벤트고 사건이에요.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건이 일어나긴 원하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이벤트가 일어나긴 원해요. 그걸 기대해요, 하나님 앞에. 근데 믿음은 이벤트, 사건이 아니고요, 믿음은 여정입니다. 믿음은 내 인생과 삶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든 사건은 이런 믿음의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건 사건입니다. 그건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의 주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의 참된 주제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의 핵심은요, 방주를 만드는 사건이 핵심이 아니라 방주를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의 핵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주에 대해서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방주를 지어가고 있는 그 노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소개하는 겁니다. 본질이 하나님과 관계이기 때문에, 본질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6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노아를 방주를 만든 사람으로 소개하지 않아요. 성경은 노아가 분명히 방주를 만들었지만 노아를 소개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그래서 노아의 삶 가운데 비춰진 하나님의 존재감을 말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배를 만드냐? 하나님이 만들려고 해서 하나님 배를 만들고 있대. 배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노아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울인 겁니다. 방주를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네 노아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거울처럼. 방주를 만든 것 자체가, 어떤 행동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 방주라는 거울을 통해서 노아가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관계, 하나님과의 신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래서 믿음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여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가는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여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성격입니다. 아멘.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과의 여정이고 이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그래서 헛된 뜬구름을 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벤트를 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묵묵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방주는요,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정이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여정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가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믿음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실까? 언제 이 믿음의 여정이 끝날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방주를 만들어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배 자체에, 방주 자체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다고요.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하나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방주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비를 통한, 홍수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속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언제 비가 올까? 언제 비가 내릴까? 비는요, 방주가 완성되어져야 비가 옵니다. 방주가 완성되지 않으면 비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게 하시면서 우리를 믿음으로 빚어가시는 거죠. 방주가 만들어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쌓이고, 방주를 만들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방주를 만들어가다 보니 방주가 완성되는 날이 올 것이고, 방주가 완성되어지면 그때 비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여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지만 방주를 만드는 과정은 결단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이 쉽지가 않다고요. 내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내면의 방해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외적인 방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내적인 방해가 있고 외적인 방해가 있잖아요. 이 두 방해를 극복하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외적인 방해가만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내적 방해가 무너져, 이 내면이 무너지고 외적 방해가 있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내적인 방해가 있고요, 외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제가 노아를 묵상할 때 방주 만드는 과정 가운데 노아는 항상 행복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항상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지 않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겁니다. 방해가 있어요. 내면의 방해가 있다고요. 외적인 방해가 있다고요. 그 방해를 이겨내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진다고요.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당장은 행복하지 않지만, 당장은 기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많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때로는 짜증도 나지만 믿음으로 방주를 만드는 그 일에 신실하게 매진했습니다. 그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렇게 방주가 완성되어지면 반드시 비가 옵니다. 방주가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만들기로 하시는 방주는 무엇일까? 가장 먼저는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성정답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아멘,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순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금방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벤트처럼, 어떤 사건처럼 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임하고 이런 건 다 이벤트고 사건입니다. 큰 은혜를 경험했다, 그거 다 사건이고 이벤트입니다. 그런 식으로 성전이 만들어지고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지난한 믿음의 여정을 지나야 그 여정 가운데 방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금방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힘들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주가 만들어졌을 때에, 완성되어졌을 때에 비가 온다니까요.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그 여러분 귀에도 들릴 수 있어요. 떠나라. 여러분 귀에도 들릴 수 있어요. 배를 만들어라. 그럼 여러분이 뭐해? 배를 만드는 거지. 이제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아요. 근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하심을 들었어요. 순종의 여정을 가고 믿음의 여정을 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방주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비가 올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여정은 늘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늘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가 매일매일 방주를 만들어 갔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그 일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인내하고 버티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 추구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해 우리의 모든 것으로 믿음의 여정을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행동하고 순종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 끝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보편적으로요 11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시작됩니다. 지금입니다. 근데 우리는 끝내려고요. 진짜 마지막 말씀드리는데 2024년도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저의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 부족한 저로 말미암아 상처받는 일이 있으셨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정말 믿음의 여정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2025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